예수님과 도마의 대화 속에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내가 보이는 것만 믿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그 약속을 믿는다면 그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장차 일어날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길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또 일희일비하고 그것 때문에 좋았다 슬펐다 그렇게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신뢰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들이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일희일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에 사라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신실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고 그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 위에 그 약속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렇게 메어드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힘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흔들리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다시 언약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쉽게 낙심하고 쉽게 흔들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믿음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지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약했어요.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흔들렸지만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었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끝까지 붙들고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계속해서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권면하시고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을 아브라함으로 이끌어 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됐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다시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말씀을 통해 배울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방을 선물로 주시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인데 그 복을 받을 준비를 해라, 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의미 있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한 마디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어제 사건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에 오니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 13년의 시간차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흐른 거예요. 아마도 이 13년의 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제 본문처럼 사례는 계속해서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또 흔들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었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13년이 지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흔들리고 또 흔들리는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의 행위가 완전해져라. 우리말 성경을 번역을 보게 되면요,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해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믿음이 있어야 돼, 너의 삶이 신실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삶이 온전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자신을 돌아보고 너의 믿음의 삶이 온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완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주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번성하여 너의 자녀를 많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살펴보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언약하고 계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서를 하나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삶을 온전하게 행해라, 이것이 1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셨는가?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이 순서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열심히 헌신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정말 멋지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경향들이 있죠. 우리는 선복 후 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하면 내가 정말 많이 나누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을 형통하게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먼저 복을 주시면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죠. 결국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나누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복을 주십시오. 그 복을 주면 내가 그 복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리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의 삶이 먼저 온전히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삶이 먼저 완전하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형통하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했다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텐데,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큼 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이냐? 이 말씀을 조건문으로 해석해도 잘못된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열심히 살면, 내가 믿음대로 살면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이런 조건문으로 해석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선행 후 복, 이것이 조건이 아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너가 그 복을 받기에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대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업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주었는가? 성도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누구에게 주었는가? 믿는 자들에게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야지만 그 복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그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토요일 날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이제 격리를 끝내고 이제 주중에 제가 하루 이제 교회 와서 또 이렇게 이것저것 이제 살펴봤어요. 살펴보고 이 감주를 누가 주신 것이 있어가지고, 감주죠. 이제 감주를 한 반만 마시고 이제 이 보틀에 넣었다가 책상에 두고 깜빡하고 이제 집에 갔어요. 집에 가고 이틀이 지나서 토요일 날 아침에 왔는데 사무실이 난리가 난 거였어요. 왜 난리가 났냐면은 그 감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책상 위에 의자의 바풀이 하나 가득. 놀라운 것은요, 이 보틀이 터진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날씨가 하루 쨍했잖아요. 이제 제 책상에 이제 이 블라인드를 다 열어놔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야, 이게 감주가 발효가 돼가지고 이 플라스틱 보틀까지 터트릴 만큼, 와, 이거 대단하구나. 그래서 토요일 오전에는 그거를 다 닦아내느라고 참 고생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더라고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헌 부대가 터지니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 그 생각하게 됐어요. 아,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새 성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자 한다면 그 부대가 잘 준비되어야 되지만 새술을, 새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기를 할 것이고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해서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인데, 아브라함아, 너의 삶을 온전하게 행해라. 아브라함아, 너의 삶이 완전히 행해줘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아브라함을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선복 후행이다. 복을 주면 내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 잘 사는 사람이, 열심히 살고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니, 너의 삶이 먼저 온전히 준비되면, 너의 삶이 온전해지면 내가 너를 크게 복주고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모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정말 새 부대가 되어서 정말 준비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계속 보십시다. 3절과 5절 말씀, 3절부터 5절 말씀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그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셨답니다. 너는 아브람이었지만 이제 너는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란 뜻은요, 큰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대단한 아버지, 이 아버지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냥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람이라고 하는 것은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을 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장차 아브람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께서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지금 혀를 다신 혼자일지 모르지만 이제 장차 내가 많은 자녀를, 많은 후손을 갖게 될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고 하는, 장차 아브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매일매일 부르게 되고 불려지게 돼 있어요. 내 스스로도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듣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천정훈 목사님, 천 목사님, 내 이름을 누가 불러서 듣게 되죠. 또 누군가 끊임없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깜빡깜빡 잊는 것이 많아도 자기 이름을 잊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잃어먹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전화번호는 잊어먹을 수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전화번호 잘 모를 수 있어요. 아니, 또 내가 그때 겪던 많은 일들 잊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잊어먹지 않아요. 왜? 어려서부터 그만큼 불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님이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이 우리 기억 속에 각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이 부를 때마다 우리 머릿속에 각인돼요.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대로 불리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름대로 그 사람이 살아가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의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잊어먹지 않도록 내가 너를 날마다 불러서 각인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13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13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세우셨는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놔야겠다.
내가 그에게 약속해주고 또 약속해줬는데 매일매일 그 약속을 잊어먹고 사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름을 바꿔서 매일매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각인시켜주겠다. 하나님의 장차 어떻게 행하실지를 각인시켜주겠다. 하나님의 작전이 수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수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작전을 세우신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각인시켜 줄 거야. 매일매일 기억나게 할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기억나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에는요 계획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기억해라. 내가 너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장차 너를 어떻게 하게 될 것인지 내가 너의 이름 속에 내 계획을 담고 그것을 매일매일 부르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나게 해주겠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잊어먹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인지도 결코 잊어먹지 않고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내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을 잊어먹어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 오늘 1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되고 잊어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말씀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가 내게서 아들 하나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을 나오게 하고, 민족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왕이 나오게 할 것이고, 그래서 너와 나와 맺은 언약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은 누가 지키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가 완성해 가는 거예요? 이 언약은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모든 비전과 꿈, 약속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여러분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하시니 여러분 삶의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완성해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룰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제 몸에 새겨서 기억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 먼저 10절과 11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할례에 대한 명령, 언약의 말씀이겠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로 언약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만 행할 것이 아니라 너의 몸에 할례, 상처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의 증표가 될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7장에는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나게 할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포피를 베는 것을 통해, 즉 그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불러주셔서 귀로 듣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매일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또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 우리 몸에 새기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이 자신의 포피를 베어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나게 떠오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이 할례를 행하고 나면은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눈으로 확인하게 될 거예요. 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소변을 볼 때마다 자기의 몸을 볼 때마다 내 몸에 난 상처가 나를 깨닫게 하는 각인시켜주는 내가 할례를 행했구나. 이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이구나.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몸에 난 상처를 보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었고 나는 이제 할례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때로는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에 상처를 내고 그것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백성이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그렇게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할례 받은 백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겠는가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전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새겨진 여러 가지 흔적들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의 몸에 새겨진 할례의 징표, 우리의 몸에 정말 새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게 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 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상처들이 사람 몸에 누구나 상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수련회 가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받으면서 몸에 상처가 하나 생기게 됐어요. 이제 상처가 하나 몸에 생겼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고 흉터가 남았으니까 감동이 있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는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영광스러운 상처,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 그런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은혜가 있었고 그 몸에 난 상처를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났었어요. 저는 그 상처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큰 상처가 내 몸에서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라지는 상처를 보면서 내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다 정말 이 상처가 다 사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어먹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그 상처가 흉터가 서서히 사라질 때마다 저는 더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닫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 깨닫게 되었는가?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자막을 통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오다.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도전이 되고 한편으로는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어떻게 말하면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의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해라. 그 말씀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육신의 할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약을 사는 우리들이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될 것은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하나님의 징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육신의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 눈에 보이는 복을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를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그것에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음의 할례를 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할례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 말씀하셨는가? 우리 11절과 13절에는요 이렇게 단서를 또 제공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중요한 단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누구에게 행해라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씨로 난 자녀들에게만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와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자손들과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서 돈으로 사왔던 이방인의 사람들까지도 너의 경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한 절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13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가 돈으로 산 자든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할례의 대상이 될 것이니 그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육신의 자녀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비록 그가 이방에서 돈을 사온 자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행해서 그의 몸에 상처를 내고 할례를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에게 허락된 것인가 하면은 육신의 자손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할례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방의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것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 이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은 누가 받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전히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내가 권사, 우리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목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몸에 할례를 행하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응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빛지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된 것은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게 아브라함을 붙들고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연약해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은 강하시며 나는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질 때마다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붙드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하루가 되시고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너의 행위가 온전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복을 받으면 그 복을 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 주기 전에 너의 믿음이 온전해졌으면 좋겠다, 너의 믿음이 그 복을 받을 만한 새 부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의 행위도 온전하여서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그래도 주의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내 몸에 할례를 행하고 그들 볼 때마다 기억하라 그러고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여러분의 몸에 흔적을 낼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언약만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